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그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자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늘 영상으로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고 후자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형통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육신의 형통도 따라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건강은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건해도 영혼이 병들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해도 잘 돼도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소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 내면의 자아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이러한 영혼의 갈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육신의 건강,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성공뿐이에요. 사람들이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쏟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씨름하면서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쌓아놓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넘쳐났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부유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영혼을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진단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의 영혼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나무 밑에 숨어버립니다. 바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까? 주일 아침 우리가 일찍 일어나 주님에게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거북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항상 사모하게 됩니다. 마일스가 지은 찬송가 442장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시작되는 이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의 강건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를 따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술독에 빠지기도 해요. 자포자기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영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배경을 알고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배경은 이래요.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호레이스 스페포드입니다. 사업가였던 그는 젊을 때 전 재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나서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요. 그의 주택은 모두 재로 변합니다. 그나마 보험에도 들지 않아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1873년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네 딸을 친척 있는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배로 떠나게 하고 자신은 시카고에 남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급한 전보가 날라옵니다. 영국으로 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 아내만 겨우 살고 네 딸이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호레이스는 급하게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딸이 죽은 바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며 그는 죽은 딸들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면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이 찬송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진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저 책상머리에서 편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찬송이 나오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결은 상황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풍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찬양이 시작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봉착하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IMF 이후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어쩌다가 부인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던 남편들이 한 번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자 못 일어났습니다. 어떤 남편은 술독에 빠져 밤낮 없이 술에 취하고 어떤 남편은 누워서 끙끙 앓고 어떤 남편은 집 밖으로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낙담했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그 남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믿음 좋은 아내들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났지만 아내의 영혼은 강건했기에 남편을 붙들고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남편을 격려하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믿음 좋은 어린 자녀들이 실망하고 있는 아빠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위로하면서 오히려 아빠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자녀들의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쓰여진 글이에요. 한 직장인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IT 회사에 다니는 젊은이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꽤 잘 나가는 젊은이입니다.
요즘같이 청년 실업이 기승을 부릴 때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일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는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간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지금도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고 연락을 해서 급하게 술자리로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는 누구니?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술집으로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련하게 죽어가는 그 속에 있던 영혼이 마침내 그를 향해 지르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술집으로 가던 차를 돌려 근처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 찬송을 부르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고 불행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은 늘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냐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 깊은 데서 나를 향하여 절규하는 영혼의 탄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겉모습과 내 속사람은 다릅니다. 나름 그럴싸하지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영혼의 생생한 절규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이나 또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불어닥친 파도에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조금이라도 영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면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질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고 굳게 믿고 바라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그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